일단은 주체에서 뭐 이제 사람들을 갖다 붙여도 그들은 사기꾼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편인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박해자이지 방해자이지 회방자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디더라? 구약의 성경에 어디 보면 그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실패했다. 사람은 실패자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인생이란 아무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성경에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에 40여 년을 헤매고 그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달인가 2주일인가 4주일인가 아무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가 40년을 방황을 하고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 거기서 살고 있던 족속들을 가나나이츠 뭐 이렇게 얘기해서 가나안의 뭐 여러 족속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광야에 있는 동안 맨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맨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10계명에 대한 것도 또 반복되어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모세오경까지도 얼마 안 되는 성경이지만 아무튼 그 율법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강조, 반복이 다시 되어 있단 말이죠. 신명기서에는. 근데 그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서들 같은 경우도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량이 많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뭐 스바냐, 스가랴, 뭐 요엘 등등등 뭐 요엘은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니네가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명하는 이제 뭐 요엘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선지서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기록들이 명시하는 바는 정확하게 너희가 훗날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훗날에는 결국엔 잘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더 가면 결국엔 뭐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어서 그때에 그런 처지에 처하면 너희는 다시금 그때 하나님 구해라.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향해라. 그러면 그때 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또 구원을 베풀 것이다. 길을 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물론 당연히 오늘날 설교자들이 뭐 먼 미래까지 얘기를 해본다고 합시다. 어떻게 알아요, 설교자가? 먼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부분만 알 수 있죠. 뭐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잡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류투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뭐 40년 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경제 위기도 같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그것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언이란 것도 그렇고 사람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무슨 표현이나 어떤 영향이나 글이나 말이나, 칼빈의 쓴 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지만 워낙 독보적이고 그 기념비적이고, 그리고 칼빈의 글을 무시한다는 건 사실 제 생각엔 성경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고, 저는 물론 성경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실패한다. 그 개인에 있어서 신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많고,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많고,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저거 꼴찌였어. 근데 어느새 저 앞에 나가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전 진짜 독보적인 일이었어, 뭐 선두였어, 아니면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근데 완전 꼴찌가 되버려. 근데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 많고,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될 자 많다. 그건 심지어 신약에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건 심지어 어떤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적대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복음을 회방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먼저 될 자 중에 먼저 된 자 중에 나중에 될 자도 많고,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될 자도 많다. 근데 다 그렇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많고,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어지는, 뭐 굳이 사역자로 일컬어지는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중에서도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 많고,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될 자 많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런 어떤 대표 기도 같은 거죠. 예배로 치면, 기독교 예배로 치면 그리스도교인들 모임 가운데서 이제 대표 기도하듯이, 이제 대표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뭐 성전 봉헌식 뭐 이런 거 한 거죠. 솔로몬 때에 지은 성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그 성전을 봉헌하는 어떤 그런 정식 행사와도 같은 그런 기념식 같은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솔로몬이 한 그 기도 말에도 그냥 성경에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정확하게 얘기한 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문에도, 역대상에서 적혀있나 역대하에서 적혀있나, 아무튼 저는 분석교단을 졸업한 사람들 급도 못 되는데, 말하자면 아무튼 거기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만약 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이건 모든 인류에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그렇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그렇고, 우리가 만약 그 주님께로부터 징벌로 인하여서,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저주받을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증오하실 일들을 저질러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어기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대한 징벌로 인해 외세 침략을 받는다든지, 심지어 우리가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기도 말할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라도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다.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넘어져요.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저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게 기독교 복음을 처음에 소개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난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하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복음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에 순종할 때, 말하자면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복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에 순종할 때에 이 개념은 제가 지금 이 영상 안에서 설명한 이러저러한 개념들에 대한 인지, 지식, 어떤 지적 동의, 어떤 알매 요소, knowledge,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 위스덤이라고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 뭐 통찰력, 이해심, 뭐 아는 거, 뭔가 이렇게 경험, 알 수 있는 거, 뭐 마음 깊은 거, 속 깊은 마음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과는 아예 전혀 완전히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정도인 거죠. 그냥 당연하게 그 말 그대로가 과장이 아니에요. 광고가 아니라고. 당연한 거예요. 뭐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born again.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이게 그 의미인 거죠. 이렇게 뜻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단편적이지만 제가 표현하는 순간 이미, 그래서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결국엔 무익한 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그뿐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은 다 거짓된 거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 아무리 있어도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의도와 동기가 순수한 것만큼 못한 거예요. 의도와 동기가 순수한 것만큼. 이 요소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잘못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결국엔 무익한 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그뿐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은 다 거짓된 거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 아무리 있어도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의도와 동기가 순수한 것만큼 못한 거예요. 의도와 동기가 순수한 것만큼. 이 요소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잘못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외모, 외적 가치, 여러 가지 지식, 지혜, 권력, 학력, 뭐 외모 요소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경험, 과거, 나이,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신, 배경, 민족 이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보지. 사람은 이런 걸 배웠어도,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순수히 따른다고 해도 사람들은 봐, 외모를, 외적 가치들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 가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은 다 거짓돼요. 사람은 다 잘못되고,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 거야. 이 투쟁이. 이거를 뭐 사회 이론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뭐 이제 어떤 뭐 이제 이런 이론이 있다. 뭐 권력 집단들과 어떤 권력 집단이 아닌 사람들과의 투쟁이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민족주의 운동이다. 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나치즘 비슷한 네오나치즘이다. 뭐 이런 그 명칭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여성 해방 운동이다. 뭐 민중 해방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익 집단 간의 다툼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권을 어느 집단이 더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뭐 내가 사회이론이라든지 뭐 역사에 대한 것 모르니까, 역사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거는 그 사람은 어찌됐든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털끝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천국의 리미트 라인에. 그러니까 불의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런 어떤 요소들이나 표현들이나 이렇게 설명들에 속한 게 아닌, 거듭남 자체가 일단 영적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이 생명, 영적 생명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 전쟁에 대한 요소도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